저는 7월 한 달 마음적으로는 꽤 무겁고 힘든 날이었고, 굉장히 뭔가 부담이 많이 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내심적으로 무거웠던 때가 지난 한 달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그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엄마 새가 이게 날개로 그 새끼 새를 웅크려 안고 보호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 마음속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삶,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이 이사야서는 정말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6장. 그리고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서는 이 선지서의 하이라이트, 꽃과 같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가 아니고 BC 740년 정도, 그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역자이고,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그 기간 동안 이 남유다의 4왕을 거쳐갔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때는 어쩌면 남유다의 가장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러나 삶은 완전히 영적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때가 바로 그때였고,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헬조선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그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인력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그리고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했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리고는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심판을 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떤 선지서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시작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메시지의 그 독자는 누구냐면 그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제가 정말 우리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격려를 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에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다가 이사야서 4장을 탁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날이 오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사야서를 그래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이야기를, 이 표현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식히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포인트로 먼저 그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날이 오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이까. 1930년 3월 1일 심훈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시몬이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날이 오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겠다. 독립이죠, 그죠? 독립. 그 시몬이 기다렸던 그 날, 그것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느 날이냐면 역사적이며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나팔을 빠바밤 불면서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왕이 등장해가지고 심판을 내리거나 왕이 등장해가지고 나를 구원하거나 하는 그 날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날. 우리 보통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막 싸운데 아빠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죠. 아빠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고 쫙 기다렸다가 이제 상태가 자기들끼리 컨트롤이 안 되네 라고 하는 어느 순간 이제 아빠가 딱 개입해가지고 스톱. 너는 혼나야 되겠네. 너 진짜 잘했네. 이렇게 하는 때가 이제 아빠가 등장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단 하루의 그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 날 속에는 심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되는 날까지 그 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가 이곳에서 임하는 날. 이 이사야서에서 그 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또 그 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어디만 달랑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미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가 BC 74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때가 BC 583년이에요. 거의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인지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까지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고 이제 이사야가 남긴 만일 그날이 오면의 대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오셨어요. 그리고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입니다. 구루터기,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존한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이 고통의 시간에 죽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출되고 지켜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음식물 이제 지쳤다, 나 토하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디커플링된 이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남겨놓으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만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력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합니다. 스알야숲. 근데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뜻도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굴까?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 남겨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야기하기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손에 있어서 그 혼돈과 혼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남겨두신 바로 그 사람이 남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있는 자가 바로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위에 영광,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생존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그때를 한번 잠깐, 이 이야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갔을 때에 그들 눈앞에 있었던 그 현상이거든요. 광야에 있어서 늘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딱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공간은 완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춥고 그리고 덥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에요. 다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그 남은 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떠다가 완전한 곳으로 옮기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뜨거운 그 태양볕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위에 구름이 그 위를 싹 가리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추운 그 광야의 그 밤을 불기둥이 쫙 한가운데 난로가 쫙 있는 거죠. 빛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신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광야를 가는 그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이미지를 이 이사야는 가져와서 남은 자들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좀 잠잠할만 하면 전쟁이 터지고, 잠잠할만 하면 또 전쟁이 터지고, 또 전쟁이 끝날만 하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싸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전쟁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이제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피부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에 쏠려가서 그 다음에 돈을 추앙하고 있고, 이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내가 느끼기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오류 속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져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필요했는데 왜 그때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암탉이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백성들은 못 느끼어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표현도 그래요. 눈동자처럼 지켰대요. 눈동자처럼 지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동자처럼 지켰다. 정말 내가 혹시 내 눈 돌리면 어떤 사고가 날까 봐 내가 너를 진짜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두 사람의 의견 사이가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읽고 있는 글과 문자들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냥 문자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를 공급해 주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도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내 마음을 건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서로 디커플링 되면 우리 마음은 이 문자는 아무 힘이 없는 문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그동안 너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그러면 손 빼볼게. 내가 손 빼볼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손 빼볼게. 이거죠. 손 빼볼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너를 지키고 보호했는지 그제서야 너는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춥고 덥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지금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고,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 내게 공급해 주고, 이러한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일주일 내내 돌아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나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돌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남은 자인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직업에서 어렵고 힘든데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의 그 문제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끼리 싸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정신 차려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지켜주셔, 채워주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우리 주서태 목사님이야. 나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병도 그리고 적도 무슨 문제도 내 안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을 우리 찬송가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는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84장 반주해 주시고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눈이 태어날 때부터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기쁜 깨달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니, 이것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는 그냥 내 마음을 건들지 못하는 단어는 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공급하신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돈이 부족했답니다. 그때 당시 $5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정말 그 돈 $5 누구에게는 크고 내게는 그렇지만 작지만 내게는 큰 돈.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부족한 이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신사가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당신에게 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딱 줬는데 그 돈이 $5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진짜 하나님이 이 작은 것까지도 들어주시네 라고 하면서 쓴 찬양이 그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썼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진짜 믿음을 더해 내 마음속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내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는 힘없는 문장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남은 자인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다라고 믿으면,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은 갈급하지만 그 다음에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직면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서 샘물을 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걸어가는 그 길에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에 샘물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목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인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히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